기온이 갑자기 많이 떨어졌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가벼운 반팔 차림으로 활동을 했는데 이제는 외투 없이는 활동하기 어려울 정도로 추워졌습니다. 계절과 함께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 않고 날마다 더욱 가까이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고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주님의 성도로서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채워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히브리서 12장을 읽었습니다. 오늘부터 읽을 말씀은 히브리서 마지막 장인 13장 말씀입니다. 11장이 믿음의 장, 12장이 소망의 장이라면 13장은 사랑의 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의 관계에 대해서는 11장 말미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삶에서 고난과 역경을 겪을 때 믿는 자는 현실의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라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고난의 현실을 이겨낸 증인들이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인내하라. 12장 소망의 말씀은 이렇게 연결됩니다. 12장과 13장 역시 소망과 사랑의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먼저 12장 마지막 부분이라 할 수 있는 28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28절 말씀에서 그러므로라는 것은 28절이 앞에 있는 내용을 전제로 한 결론 부분임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것은 곧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새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자라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또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는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시간 소망이란 성도가 이 땅에서 인내로서 살아가야 할 자세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지난 시간 짧게 다루고 끝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자. 이 구절이 이런 뜻이라는 것이 세번역 말씀을 통해서 읽었을 뿐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은 28절과 29절에서 따로 나와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는데 13장에 그러면은 기쁘시게 섬기는 방법에 대해 나와 있는지 보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기쁘시게 섬겨라에 대한 언급은 더 없이 형제 사랑과 손님 대접, 즉 주위 사람들에 대한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라 생각합니다. 29절로 기쁘시게 섬겨라는 것은 앞에 있는 이미 사람들이 알만한 이야기를 전제로 하고 그냥 결론만 내린 것이거나 아니면 28절, 29절이 23장 말씀과 이어져 있거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이 바로 13장 전체에 나오는 사랑의 실천이다. 보통 제가 강의를 하는 동안에는 제목을 본문에서 찾아서 인용하며 올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오늘 제목 전할 때는 제가 마치 주제설교 제목처럼 사랑의 실천이라 이렇게 정한 이유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 이유가 2절에 사실 나와 있는데 손님을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조카 롯도 그랬습니다. 기드온 그리고 삼손의 부모 등 여러 사람들이 손님들 대접하다가 그들이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모르고 대접했습니다. 사람에게 사랑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 1서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위선이요 거짓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떤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분이 기뻐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 즉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특히 1절과 2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손님을 대접하라는 2절 표현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손님이란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손님의 개념은 잘 차려입고 방문하여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을 정도를 손님이라고 통념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성경 말씀에 나타난 손님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NIV 버전에서는 대놓고 stranger, 즉 이방인, 외지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타지에서 온 사람, 익숙하지 않아 섞이지 못하는 이방인들 혹은 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살피고 친절하게 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로 받을 사람, 우리에게 유익을 줄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은 숙박이요 장사와 같습니다. 갚을 길이 없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에 관한 가장 아름다운 표현을 꼽자면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들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며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 산상수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고 이방인에게도 관용과 친절로 대하라는 것. 사랑이란 것이 본래 내외하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랑하고 그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주를 섬기는 길입니다. 사랑의 실천, 사랑이란 행동으로 실천한 것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3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3절 말씀,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일단 3절만 읽겠습니다. 3절 말씀은 사실 율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니 13장 내용 전체 주제인 사랑의 실천 자체가 율법에 이미 나와 있는 옛 계명입니다. 객이나 고아의 형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하나님께서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랑에 관한 말씀, 새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옛적부터 있었던 명령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행해야 할 명령이요 의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한 가지 명령을 더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며 순종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랑이 마음을 채우고 행동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란 것은 의무이지만 동시에 택함받은 자들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믿음과 소망에 굳건히 서 있으면 사랑이란 것이 거의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특히 신약에서는 소망이나 사랑보다 믿음에 더 무겁게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하면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본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초대교회 사도들 역시도 잘 알고 있었으며 성령께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할 때 그들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4절의 말씀부터는 생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4절의 주제는 바로 음행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결혼에 대해 말씀드리기에 제가 아직 부족하긴 합니다만 경험하지 않은 사람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약속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언약으로 묶인 것처럼 결혼은 두 사람이 서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 거의 유일한 하나님 앞에 가는 서약입니다. 어제는 동료 목사님, 같은 지방의 목사님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모든 사람 앞에서 주례자가 선언합니다. 하나님과 모든 증인 앞에서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하노라. 아멘. 음행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약한 그 귀한 서약을 깨는 배반 행위입니다. 먼저는 결혼한 상대에 대한 배반이요. 다음은 우리에게 몸과 모든 것들을 주시고 거룩하게 사용하도록 명령하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배반입니다. 다른 죄악에 대해서는 주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행은 다른 죄악과는 완전히 맥을 달리하는 그런 특별한 죄악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이것만큼은 변할 수 없고 변해서도 안 됩니다. 음행은 절대 행해서는 안 되는, 반드시 피해야 하는 그런 죄악입니다. 음행에 대해 말씀드릴 때 결혼 이후 그리고 결혼 이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사실 요즘 결혼 이전에 하는 성적인 행위는 거의 일상생활 통념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절제하며 행동하라. 이 정도로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후에 하는 흔히 이야기하는 간통은 완전히 다른 죄악입니다.
성경에서도 구약에서도 서로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눈이 맞아서 성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남자가 여자를 욕되게 하시니 결혼하고 끊어지지 않게 하라.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통간 즉 간통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음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음행에 대해서 율법에서 꼭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음행은 땅을 더럽힌다. 땅을 더럽히는 죄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피를 흘리는 것. 무죄한 자의 피가 땅에 떨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음행입니다. 음행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의 죄악을 답습하는 것이며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을 섬길 때도 항상 음란하게 섬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맺은 언약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경건하게 항상 살아야 할 것입니다. 5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5절 말씀 돈과 재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돈과 재물, 재산에 관한 문제는 말하기는 참 쉬운데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디까지가 필요에 의한 것인지 어디부터 탐욕의 영역인지 기준을 정하기가 정말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제가 어떻게 이게 맞다 이렇게 저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주님께 내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것처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내가 내 생활의 편익과 유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뜻을 위하여 정말로 필요한 것이지 생각하는 것조차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필요한 것인지 욕심인지는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욕심을 품지 말고 필요한 것이라면 주님께서 주시리라. 이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입니다. 이 말씀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6절 말씀에서 나와 있는 부분 주님의 도우심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것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리라.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우리 생활의 중심을 나 자신의 내가 세운 계획에 맞출지 주님에 맞출지에 따라 생활 양식이 많이 바뀔 것입니다. 비슷한 사람이 비슷하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책망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칭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의 핵심이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생활의 문제에 직면하여 오늘 생활을 위해 애쓰고 주님의 등 뒤에 두고 살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생활의 염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치 햇빛을 가리는 가시덤불 같다고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탐심, 즉 우상 숭배가 들어온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온전히 주님께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받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제 7절 말씀은 영적 지도자들과 현생들을 생각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해가 조금 필요한 말씀인데 먼저 본문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7절에서 그들의 행실의 결말이라는 표현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번에는 세번역 말씀을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는 교회가 큰 박해를 겪고 있을 때입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로마 제국도 본격적으로 성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이후 이미 사도 중 적지 않은 사람이 순교당했고 이 세대 지도자들도 일부 죽거나 투옥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디모데가 갇혔다가 나온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도자들의 순교와 박해라는 것은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축시키고 믿음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7절 말씀은 이런 내용을 언급하면서 박해받는 사람들을 보며 믿음을 본받으라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박해를 통해 성장해 왔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각 지역에 퍼져나갈 때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 세상 것을 포기하는 삶. 우리가 믿음과 소망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 이미 다룬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뿐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간 모든 일을 생각하며 인내하고 본받으라. 오늘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인물만 본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나 목사나 장로를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보이는 사람들을 본받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할 때 믿음으로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쉽고 편한 길을 가라고 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난과 고난의 길을 가면서 주님을 본받고 그 뒤를 따르라고 가르치고 명령합니다. 그 길은 첩경, 험난하고 어려운 길, 위태롭고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길입니다. 그러나 그 좁은 길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를 이끄는 것은 성령이시며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힘과 소망을 주는 말씀,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본문을 통해 힘을 얻는 분들은 주 안에서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대로 더욱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힘이 되지 않는 분들, 나는 어떡하지? 저를 포함해서 이쪽이 더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온라인으로도 방송을 보면서도 웃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의 힘과 위로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전체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듣고 보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냐? 빛이십니다. 하나님, 그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며 성경과 예언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본 내용입니다. 또한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요, 천사들을 다스리시며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마지막 때 다시 오실 그분,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마지막 때 그분은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공의를 선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창조하실 때처럼,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실 때처럼 지금도 우리를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하며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동기, 사랑할 수 있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과 소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이며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도록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보편적인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명 앞에 서서 고난 중에도 기쁘게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은 믿음과 소망이 굳건하게 세워질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의 실천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풀며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약속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 우리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것, 사랑받는 자들과 사랑하는 자들의 삶의 양식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따라야만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순종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로 주님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에 따라 살며 주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